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민족을 내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애굽에서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 과정은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자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성취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347장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시면서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린 바울은 드로아의 성도들과 밤샘 교제를 나눈 다음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기착지가 있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최대한 빨리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가고 싶긴 했지만 일정상 에베소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밀레노에 머물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바울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21절 말씀은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던 그 내용의 일부인데요. 이 내용은 그동안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가 하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바울의 사역의 태도는 겸손과 눈물이고, 그리고 시험을 참으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유익한 말씀을 나눈 장소 혹은 방식인데요. 공중 앞에서도 전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집에 가서 1대1로 만나서 집에서 교제하는 것, 집에서 말씀을 나누는 방식으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때 전한 에베소에서 거의 3년간을 말씀을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이런 여러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의 사역의 특징, 그걸 두 가지 표현으로 오늘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혹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말씀하실 때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이것을 사자성어로 한자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종여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태도로, 변함없는 헌신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변함없는 방식으로, 변함없는 메시지로 그렇게 일관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라고 말할 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일시적으로 그저 일정 기간 동안 열정을 사로잡혀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헌신한다고 해서 그를 충성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충성이란 말의 헬라어 단어는 믿음이라는 말인데요. 믿음의 복수형입니다. 즉 믿음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덧 그것이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저 열정이 한번 뜨겁게 타오르고 한번 뜨겁게 믿었고 헌신했다고 해서 그가 충성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헌신과 그 열정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하게 이어져가는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충성된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믿음직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제자라면 나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제자도에 대해 가르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가 처음에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순간부터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그 순간까지를 잘 계산하고 충성해야지, 그렇지 않고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거나 열정이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혹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조차도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면 맡은 그때부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직분에 충성해야죠. 시종여일하게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이제 7교회가 나오죠. 그 가운데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서머나 교회가 지금은 칭찬을 받고 있고 너무 잘하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과 환난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열정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처음 먹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과 열정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믿음으로 가고 그 열정으로 가고 처음 신앙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죽도록 충성한다면 저 천국에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도 이렇게 칭찬만 받지만, 그러나 끝까지 칭찬을 받는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주 긴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일정 기간 열정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며 뒤로 물러나 앉는다면 충성된 종이라 하는 칭찬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긴 마라톤 같은 신앙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믿음으로 같은 열정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해 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시종여일한 신앙의 태도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생명의 관을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은 거리낌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인 회개와 믿음에 대해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시험이 있었지만 시험을 당할 때에도 복음 전함에 있어서만큼은 거리낌이 없이 증거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그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요. 듣기 싫은 얘기는 외면을 하거나 아니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짜증도 내고 막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때 자기 얘기 잘 들어주면 기쁘게 잘하죠. 신이 나서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는 것을 외면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만 주저하게 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쁨으로 받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복음을 거리끼게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은 아무리 궁극적으로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이 죄인들이 듣기에는 거리끼는 소식이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찌르거든요. 누가 회개에 관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연약함을 지적당할 때에 누가 그걸 좋아하면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선포할 때 사람들이 외면하고 짜증내고 심지어 박해하고 핍박하려 할 때 얼마나 위축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거리낌 없이 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거리낌이 없다라고 할 때 참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람 눈치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거리낌이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위축되고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담대하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하면서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활짝 열며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면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들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이 시종여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큰 상급을 얻을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믿음에 연약해진 자들이 있습니까? 열정에 낙심하고 열정이 식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열정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신앙의 마라톤을 뛰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